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복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죠. 권력과 부를 소유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또 명예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소원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복이에요. 요거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는 이러한 복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팔복의 말씀을 처음 설교하는 그날, 하필이면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앞으로 8주 동안 팔복을 한다니까 이 팔복을 내가 반드시 들어보겠다고 열심히 참여하시더니 오복까지만 듣고는 안 나오셔. 들어도 세상이 원하는 복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하여 가지고 오복까지만 딱 듣고는 안 나오시네.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이에요. 또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만드는 것, 이런 내적 성품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진짜로 더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말하고 소원하는 복은요, 일말의 가치도 두지 않고요, 어떠한 가능성조차도 여지를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짜 믿으세요? 제껴야 될 말씀 아닙니까? 물질과 권세라는 이 현세의 복보다도 의를 갈망하고 모든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요, 거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찝찝하고 제끼고 싶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나온 사람은 맞아요. 근데 천국 갈지는 몰라요. 솔직히 이 예수님의 팔복이 내 삶에서도 믿어지느냐?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3년이 되었는데요, 재작년인가 그 3년 전쯤에 새벽기도 11조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때에 이 팔복 말씀을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심하고 듣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팔복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제 목회 인생 동안에 우리 새벽교회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설교를 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번 이 8주 동안에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고 노력을 할 것인가 회의적입니다.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마치기 전에요, 오늘까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지나간 8번의 설교들이 다 유튜브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도 점검하시고 해서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살아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일단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팔복을 붙잡고 살아야만 천국 들어갑니다. 팔복 안 붙잡고 살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야죠. 그래서 팔복을 무조건 붙잡고 팔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복이라고 믿고 내 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316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교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달에 최초로 참여한 우주인들에 대한 책을 읽고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주인들이 달에서 흙을 처음 만졌을 때 기분과 느낌이 어땠을까요? 또 그 우주라는 달에는 무중력 상태인데 우주인들이 음식을 먹어서 목으로 들어간 음식이 위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뭐 어린아이들답게 이제 질문을 했고, 선생님은 우주에 관한 책을 여러 섭렵하셔서 나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는 자신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아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시원하지를 않아. 목사가 설교를 하긴 하는데 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새우깡.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안 시원한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짜 우주에 달에 갔다 온 분을, 우주인을 이 수업 시간에 모셔왔어요. 그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막 열심히 이제 우주인에게 질문을 하니까 우주인은 간단하게 그것은 이랬고 이것은 저랬고 그래서 이런 거란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달에 갔다 온 사람이 달을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할렐루야.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팔복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팔복이 어려워요. 팔복을 믿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도 시원하고 알아듣기가 좋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야. 태초에도 계시고 새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시고 유지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팔복이 복이라고 말을 했으니 그분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그분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팔복은 복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복이라고 hen대했으니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젊어서 개척을 할 때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거기 이제 최고의 리더가, 제일 하용조 목사님을 따르던 리더가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리아가 이거 동정녀인데 처녀인데 아기를 낳았다는 이 부분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똑똑한 연예인이, 아니 목사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자가 남자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때 리더는 리더야.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가 많아야 돼. 구봉서, 그래서 장로님이 됐어 나중에.
이 구봉서 리더가 그 사람의 무릎을 탁 때리면서 이 사람아, 저거 신랑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더래. 기가 찰 노릇인데 신랑도 그걸 믿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옆에 가보지 못한 지가 지 상식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 사람같이 살다가 끝날 것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처녀가 아기를 갖게도 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에게는 절대로 오류가 없으니 예수님이 팔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를 믿는 작자들은 팔복을 복이라고 알고 그 복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복은 나중에 문제야. 팔복부터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주의 영광 위해서 쓰게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데 쓰게 되는 거야. 근데 팔복도 없는 인간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아 누리니까 온갖 잡탕짓들을 하고 살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요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이 팔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결단하시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죠. 왜 이것이 복입니까? 어찌 보면 의도 유하고 박해를 안 받으면 더 복되지 않겠어요?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의 관점에서는 박해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됐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말투스라 그래요. 근데 말투스는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스에는 동음 동의어가 있어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들은 순교자다. 예수를 증언하려면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증언하겠습니다. 박해는 no thank you. 이런 그리스도인이 한국 안에 너무 많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 넘는다 해도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 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인구수가 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세상이 소용돌이 치는 이 이유는 정치가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저 불교들이 있어서 아니고 이단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어요.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고맙다 해야 되지.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아이고 고맙네 이 사람아, 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목회하겠다 야, 이래야 좋을 텐데 예수님이 아주 시크하게 대답을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네. 나는 잠잘 곳도 하루 잠잘 곳도 없어서 헤매야 되는 사람이라네. 이래 말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내 따라다니면 고생 실컷 한다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요, 안정히 계세요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바로 사라져버렸어. 지금까지 못 찾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려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더 바로 정신 차리고 세상 물욕을 믿음으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내 안에 끌어모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박해받을 거, 손해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거, 남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거, 이거 다 당하면서 예수를 믿을 각오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았느냐? 역사적으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또 그들과 사고도 달리했고 삶의 태도도 달랐어요. 예를 들면 당시의 일반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마다 술을 우상신에게 부어주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이방인들이 식사 초대를 하면 거기 가면 우상신에게 술 부어주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겠어요?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냐 하면 되게 잘난 척하네, 그만하구만, 외골순해, 우리에게 악감정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 또 당시에 국가의 기강을 잡고 있었던 제도가 노예제도였어요. 그 노예를 그냥 당나귀 한 마리 취급을 했고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당나귀 한 마리 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던 지도자들과 거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갔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기강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 말이죠. 다르게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제 활동들이 주로 신전을 짓는 공사할 때 공사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우상 신전 짓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옷을 이렇게 만드는 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우상 제사장들 옷 만드는 일 기독교인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못할 일이에요. 또 우상신을 가르치는 그 교사 일도 하라고 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내가 그런 일 못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돈 때문에 안 살았고 예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돈 없어도 나는 예수 때문에 만족하며 살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핍박을 받은 이유는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서 하루를 노니까 게으르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했습니다. 미우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은 미움받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다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덤탱이로 같이 유대인이니까 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은 상술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돈으로 정치 권력자들을 매수합니다.
지역사회 유지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들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자기들이 핍박을 받을라 치면 토스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저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야 하고 싹 돌려버리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좋은 예로요. 그 티베리 강 같은 데에 강물이 범람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확 퍼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재앙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헛소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사니까 모여서 다니는 거잖아요. 함께 삽니다. 그 함께 사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함께 살면서 무슨 짓을 하겠나 이거야. 물란한 짓을 할 거다 이거지요. 거기다 또 그걸 촉발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말 한마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그네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피차 서로 간에 입맞춤함으로 하면서 무난하라 그랬어요. 인사를 나눌 때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봐라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입만 맞추겠나? 못할 짓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게 된 거예요. 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당시 세례는 물속에서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물에 잠갔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것을 딱 대비를 해가지고 봐라. 애 죽이잖아. 죽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다 헛소문입니다. 원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헛소문이 잘 통하느냐? 세상은요. 헛소문이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다 인간들이라. 오늘 우리나라 보세요. 가짜 뉴스들이 히트를 치잖아요. 왜냐하면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인 척 하려고 가짜 뉴스를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찍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가 가짜니까 가짜 뉴스를 옳다 해야 자기 가짜인 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 가짜들이었어요. 가짜 인간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좋아하고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어. 그래서 이 헛소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어서 전 세계 민족들을 한 방에 탁 다스려야 돼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상적인 기반이 뭐냐면 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일체성을 제일 먼저 드러냅니다. 일본 보세요. 자기 국기에다가 빨간 줄 쫙쫙 꺼내가지고 뭐 하잖아요. 스포츠 같은 데 나와서 막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일체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냐면 모든 로마의 식민지 다 합쳐서 오늘로 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황제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흉상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시즌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정명선을 하나 딱 떼줘요. 그 정명서만 있으면 이제 로마 제국 어디에든지 갈 수가 있고 자유통행권이죠. 또 무슨 물건이든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 허가를 해주는 정명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정명서를 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런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1000년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 아니에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주님이 예수인데 황제 흉상 앞에서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말을 하라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굶어 죽는다 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낙인을 시키냐면 반역자, 혁명자,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혁명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한번 딱 그렇게 하고 1년 잘 살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미련스럽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일구이연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쉽게 갈 수 있는 열린 문, 큰 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그 열린 문, 큰 문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뺏기고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당한 거예요. 워크만이라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박해라는 책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 사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잔인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형벌은 더욱 심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살해한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을 그리스도인에게 가했다.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함께 넣어져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다.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채 뼈가 부서지도록 몽둥이에 맞았다. 그 상처엔 식초와 소금을 뿌렸다. 그 외에도 투석기에 결박되어 돌을 던지는 큰, 요즘 대포입니다, 대포. 거기에 사람을 묶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찢어져 버렸다. 야수에게 던져지기도 하였고, 여자들은 발가벗겨져서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사나운 황소들의 공격을 받게 하였다. 화형되기 전에 칼과 창과 송곳으로 고문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마차의 바퀴 사이에 묶여 사지가 찢겨져 갔다. 어떤 이들에게는 발은 불에 태우면서 머리엔 찬물을 계속 끼얹었다. 빨리 죽지 말고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사람은 국불을 불로 지지고 불에 녹은 납을 등에 붓기도 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만 1년에 딱 한 번 하면 이런 일 안 당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게도 그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국부가 불에 찢어져 없어지는 고통을 당하였고, 발이 불에 타 없어지는데도 머리에는 찬물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어요. 여러분,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를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인들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박해를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런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누구도 나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었어요. 아무도 박해를 당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냥 예수님께서 을을 위하여 살아라, 핍박은 당하지 말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외로움과 수치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으로 나는 만족할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한국 땅에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다시 한번 거듭나십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그렇게 인정사정도 없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면요, 박해 안 당합니다. 지 맘대로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박해가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없을 것은 당연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은 당연해. 여러분, 우상에게 맨날 가서 기도하고 절한다고 우상이 응답해 주는 거 봤습니까? 오만 가지 수행을 해도 응답은 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박해받기를 싫어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내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에게 맨날 기도한다고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장소만 다르지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응답을 주시겠어요? 천만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응답 못 받고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1200만 명 중에 대부분이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박해를 받고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극소수의 기독교인만 있었지만 세계를 흔드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을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을을 위하여 예수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이 박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하고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응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 박해자를 무력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생활을 지속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생활을 하니까 다르게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서 너희들 왜 나를 욕하는데 이렇게 대꾸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아름다운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로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 앞에 본인이 바뀌어요. 본인이 변해요. 본인이 아름답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보고 조롱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건지 날마다 확인을 해보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30년 전에 세례받은 그것으로 내가 지금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일을 대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30년 전에 해서 무슨 내일을 대체했습니까? 항상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 닥쳐오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 환경들 앞에서 매일같이 흔들립니다. 조금 바람이 세면 뿌리채 뽑혀가서 가버리는 거죠. 마르고 상처받고 찍히고
볼품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살기만 하지 말고 그걸 묻는 사람이 생길 거랍니다. 그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지혜롭게 말해줄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믿음이 지금 확실한가 안 한 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생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달에 대한 설명을 해도 안 시원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안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의 사실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왜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라고 했죠. 예수님께 내가 믿는 예수께 충성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믿는 예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가 그 말을 듣는구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안이나 이 땅의 행복한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훨씬 더 강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짧은 한순간에 이 세상을 50고 짧은 점 같은 번개 같은 순간을 사시다가 예수님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비하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것을 주님은 여태까지 설명을 하셨으니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 보고 누가 욕하고 시비하거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것이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고 그것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고 그것이 나와 함께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천국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상도 클 거라는 거죠. 이 팔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잘 대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복을 거부하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이 팔복을 누리면서 따라오는 이 땅의 복을 차지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 3세의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팔복도 안 되는데 이 세상에 복 왔다,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보다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복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기는 지금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며 타협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오른편 강도입니까? 그 사람 부러워해. 내 맘대로 내 즐기고 따즐기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 길은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대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들로 이해를 하면 돼요.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겁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고, 차갑다는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라우디아 교인 중에 믿음 생활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대충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가운 신앙인보다는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라고 해요. 말하자면 토할 때 우리가 좋아서 토합니까? 역겨워서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은 주님이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다시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대충대충 하는 신앙은 주님이 역겹다 그러고 어느 순간 내가 정하지 않고 주님이 정한 순간에 토하여 버린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은 뜨겁게 믿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저는 찬양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춤추시게 찬양합시다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뜨겁게 해야 됩니다. 예배 뜨겁게 드려야 돼요. 봉사 뜨겁게 해야 돼요. 선교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뜨거우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교회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뜨거우면 우리 교회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거 다 하겠어요? 이래. 안 돼, 안 돼. 뜨겁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뜨거우셔서 이 적은 교회 시골 변두리지만 주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당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최고의 담보예요. 제가 다음 해에 목회 계획 중에 우리 성도들 모두를 한국 성지 순례를 모시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당에서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허락을 받고 말 거예요. 무료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박 2일로,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당일치기로 선교지를 국내 순례를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다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요, 한국 기독교 순례자 기념관이 용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20만 평을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까? 갑론을박 교단이 많으니까 갑론을박하다가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자 해서 잘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김대훈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교자 김대훈은 평양 남쪽에 있던 장진교회에 파송된 전도사였는데 6.25 동란 후 공산당 핍박으로 장진교회도 문을 닫게 되매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회를 하였고, 동지였던 윤기수 선생에게 나는 이번에 순교하겠지만 이 교회는 윤 선생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날 새벽 50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 망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공산당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황해도 사려원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윤 선생을 만났다. 김 전도사는 윤 선생의 앞으로 기회를 보아 남한으로 도피하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자기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갔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또 체포되고 말았다. 공산당원들은 김전도사에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다. 이에 격분한 당원들은 김전도사의 귀와 혀를 잘라버렸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으로 피를 뿜으면서 김전도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힘을 다해 전도할 때에
마침내 그 동네에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왔으므로 공산당원들은 황급히 후퇴하면서 뒷동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김전도사는 순교할 때까지 십자가를 그리며 전도하다가 24세의 젊은 나이로 영광된 선교자의 길을 장려하게 갔다. 이분이 믿음의 후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렬하기에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두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거 길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먼지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먼지 하나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네 예수 믿는데요, 이러면서 산다고 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될 겁니까? 몰라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손해당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이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김대훈 전도사님이 귀가 잘리고 혀가 잘렸어요. 귀가 잘리고 혀가 잘린 상태에서 손가락만 남았어요. 손가락 가지고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나중에 죽음을 당하고 천국 갔을 때 뭐하고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이렇게 하고 안 했겠어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순교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순교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욕하고 시비하고 지잘난 척하다가 지옥 갈랍니까? 아니면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쏟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랍니까?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예수 믿는데요 이래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나는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저리 가, 꺼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뭐예요? 고난을 피하고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맹점입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드디어 세상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과 똑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천국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불편해도 좁은 길에 들어가서 걸어가십시다. 거기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만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